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이제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시간 3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너.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 우리 함께 영혼에 선포합니다.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또 연휴 가운데 맞은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밖에 이제 부슬부슬 내리는 이 비처럼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풍족하게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를 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하고 겸손한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다시 한번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나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영과 한번 같은 고백으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한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가며 함께 잠잠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와왔습니다. 우리 힘들었던 한 주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힘듦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회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께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다른 무엇도 아닌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세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네. 우리 함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그대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우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그대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그대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그대로 헤이호 난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그대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그대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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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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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함께 싱싱싱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다시는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다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유일하신 삶의 이유.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낮은 목소리로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One, two, three, four.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온 땅과 만민들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높으시고 위대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내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내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그거 놀라운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내 죄 사했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그거 놀라운 그 사랑,
이제 우리 다 함께 사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합당함에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찾기에 급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장로를 선출하는 직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피택된 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함 또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항존직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인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가정에 다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이번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에는 한생명 초천잔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주변의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금 목자를 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또래 발표회가 있습니다. 각 또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게 될 텐데 먼저 각 또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합심하게 하셔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 상하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이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6월 마지막 주에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더워질 날씨와 긴 준비 기간, 바쁜 개인 일정 등으로 인해 지치기 쉬운데 주님께서 힘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손길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준비해 나가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접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청년들도 기도로 함께 준비하며 응원하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청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매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경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위원, 헌금위원, 경찬대와 방송팀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예배를 위해 섬길 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섬기는 중에도 주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다가오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주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는 없죠? 어린이 손? 네, 없죠. 유재혁 어린이가 손을 들었는데,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린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라는 말은 없었고, 애들, 사내 아이, 계집 아이, 이런 식으로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특별히 어린이날이 이제 제정되고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면 일제강점기 때였는데, 그때 아이들의 인권이라던가 교육의 수준이라던가 이런 건 굉장히 낮았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았냐면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존재, 부족한 존재, 아직 1인분을 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어린이날을 이렇게 제정하셨습니까?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것들을 보고 어린이의 인격에 대해서, 또 어린 아이의, 어린이들의 교육과 어떤 그 환경, 자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이란 것들을 제정을 했죠.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첫 어린이날이 원래는 5월 첫 주일이었거든요. 첫 주일 날짜가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가다가 날짜가 계속 바뀌는 주일이 되면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5월 5일 하루를 정해서 어린이날로 하였죠. 공교롭게도 이번 해에도 어린이날이 주일이 됐네요. 처음 제정할 때와 같이.
어린이들은 이전까지 꽤 오랜 시간 어른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앞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장면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두 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가끔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인식이 드십니까? 교회를 아예 안 다니셨던 분이 있다면 아무 생각이 안 드실 거고, 모르니까.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바리새인 하면 일단 부정적이죠. 아, 저 바리새인 이러면 되게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님들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고 또 엄격한 생활을 하였었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는 분들 계십니까? 초대교회 때는 사실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했었어요. 금요일에 금식을 주로 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했습니다. 많으면 3일씩 금식하기도 했어요.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하루에 3번씩 혹은 5번씩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뭡니까? 세금 걷는 사람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민족의 배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신약시대 때 누가 봐도 죄인인 직종이 있었는데, 그 한 직종은 창녀였고, 그와 비슷하게 죄인으로 여겨지는 직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어요. 스스로 봐도 죄인으로 치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여러분, 둘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 말고 이 당시 사람들은 누가 봐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람이 많이 보는 성전에서 또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옆에 세리가 있었던 거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감히 하나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한숨을 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바리새인이 누구 들으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복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야, 이 대단한 교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웬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정반대였습니다. 스스로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머리 숙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직후에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십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아기 축복 기도가 있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3부 예배 중간 마지막쯤에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처음 아이가 이제 한 100일쯤 지나면 바깥 활동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처음 예배 참석할 때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신청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이를 안수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 아이의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었죠.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어린 아이, 아기라는 단어 자체는 젖먹이, 갓난아기라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아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어린 아이, 안고 나와야 되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제지했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아이를 막았을까요? 제자들이 왜 막았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제자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쳐 계신데 애들까지 와서, 여러분, 애들이 그냥 있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애들 보기가 울고 막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아마 막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의 부모님을 꾸짖자 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하죠. 왜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았냐면요, 이 당시에는 아이들은 인구를 계수할 때 사람으로 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아까 어린이날을 제정하기 전에 아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주민등록 등본에,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1년, 2년 뒤에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출생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신고를 하고 아이가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나중에 이제 살아갈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쯤 출생신고를 했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아이들은 아직 부족한 존재들인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은 존재들이었죠. 이 당시에는 그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던 이유에는, 그리고 그 부모들을 꾸짖었던 이유에는 아마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어떤 우월심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이 아이들은 아직 인간이 되지 않은 부족한 존재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에는 아직 좀 멀었어. 얘야, 좀 더 크고 와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겸손을 직전에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자기들이 교만한지 몰랐을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제자들의 기준에는 이 아이들은 예수님께 오면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내 기준에는 저 사람은 부족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는 무언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러지 말라고 한 다음에 아이들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문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전부터 쭉 보면 겸손하게,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요즘의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예전에, 이제는 그것도 되게 오래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180cm가 안 되는 남자는 루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절망하게 된. 저는 어렸을 때 제 키가 180을 넘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발이 커요.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발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180이 넘을 줄 알았는데 한참 모자라요. 우길 수도 없는 키이기 때문에 180이 안 되면 루저라고 여기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한참 전이에요. 10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키로 판단하기도 하죠. 외모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쩔 땐 학벌로 판단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부요함의 정도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너 차가 뭔지, 집을 어디에 사는지, 부모님이 얼만큼 사는지.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느새 그런 것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청년부 안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떻습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그리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을 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판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자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향해서 어떻다고 여기십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어떻습니까? 누가 만약에 여러분 보고 적으라고 한다면,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적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이 제 키가 180이 안 된다고 저를 무시할까요? 제 눈이 작다고 놀리실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요하지 않다고, 혹은 우리의 성적이 높지 않다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어떤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무시하거나 깔보실거나 허투루 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부르신 것과 같이 어린아이를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판단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가치를 매기고 줄을 세우고 판단할 때에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참 귀하다, 소중하다, 무엇보다 소중하다, 나는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너를 선택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제자들 중에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죠.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래, 나는 어렸을 때 참 소중한 존재였는데 어느새 내가 나조차 나 스스로를 그렇게 낮게 판단하고 있었구나.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스스로를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무시해도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귀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음성은 그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일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지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고백하실 때는 우리 1절의 가사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잠히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 귀하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너는 참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참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귀한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온 세상보다 귀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세상의 음성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하면 다시 한번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완전히 깨뜨려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사오니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취업과 진로와 학업과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손을 뻗어 주셔서 해결되고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어딜 가든 형통케 하여 주시며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잠시 앉아 주실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장로님 뽑는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공동예측원 선거 결과 말씀드립니다. 나는 동신교회 당회장으로서 장로로 경재연, 홍서구, 김병식 이상 세 분이 피택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여러분들 덕스러운 언행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세 분은 꼭 되셔야 될 분들이 장로님으로 선출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분은 꼭 되어셔야 됐는데 이번에 못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덕스럽게 말하면서 교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동신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매년 기억하시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항상 그 사부 예배 끝날 때쯤까지 진행을 해주셨는데 너무 고생이세요. 사부 예배 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끝나고는 먹을 게 없어요. 전에 좀 일찍 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 있고요. 교회 학교 외국인 선교팀 마당잔치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작성하신 한생명 초청잔치 초대장으로 전도 대상자 참석을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받으신 또 지금도 비치되어 있는 초대장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초대하시고 굳이 초대장으로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 꼭 이렇게 데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에 많이 해주시고 우리 힘을 내어서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멘토 전체 모임 오늘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고요. 중보기도팀 연합 중보기도회가 9일 목요일 오후 7시 희년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 있습니다. 김천택 집사님, 정진견 집사님 가정 결혼 소식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청년부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5월 첫째 주라서 벌써 또 5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호명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일어나셔서 같이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최홍상, 김다영, 강진수, 유재혁, 한영현, 성창경, 길상혁, 윤희욱, 김주영, 김예빈, 신대훈 이렇게 다들 혹시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일어나셔서 같이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자, 축복합시다. 하늘 빛나는 별보다 찬란히 반짝이는 너, 온 우주 유일한 너의 생일을 온 맘 다해 축하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너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소망 되는 널 사랑해. 너의 생일을 축하해, 축하해. 온 마음 다해 축하해,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정말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주에 등반하시는 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시냐면 최용상 형제님인데 한번 또 저는 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네. 저희 플라워반에서 프레첼 반으로 등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오늘은 왜 웃으시죠? 오늘은 원래 목장 모임이 있는데 목장 모임은 안 하고 저희 또래 모임으로 다시 대체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다음 주에 또래 발표회가 있는데 이제 또래장들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들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다시 또래 모임해서 약간 으쌰으쌰 같이 시간도 보내고 살짝 연습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예배 마치고 GBS는 따로 없고 바로 또래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보내시고 다음 주는 또래 발표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또래 모임을 진행하고 4시 20분부터 리더님들은 5층에 다시 모여서 리더 회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모든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성경성을 따라 사는 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3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